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종되었던 애굽을 탈출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 우리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함께 그 길에 동참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순조롭고 평탄하고 넓은 길 같았고 축복의 길로 알았지만 착각이었고 광야였으며 목이 말랐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했고 세상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독케 한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만드시려고 참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의 속성만 가득한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주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교회가 새벽에 모여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다듬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길 바라옵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신명기 제10장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강안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략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본문 말씀이 긴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이 그때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 묵상하셨는데요. 그 앞에 10장 25절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 9장에 쭉 앞에 가시면은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은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을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출애굽기 이제 14장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쭉 그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이 호렙산 시내산 밑에 오는 데까지 한 3개월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내게 속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바로의 그 노예였던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내었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그래서 세계가 내게 속했고
내가 세계의 주인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이렇게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뭐 천둥, 번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이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략 차례를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으니 모세가 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또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제 이런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아마 성막도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식양도 다 받고 이제 그렇게 그 40일 동안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받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막 이렇게 경배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 이제 그러면서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돌판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오늘 읽은 말씀이네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돌을 40일 만에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그 어제 말씀에 그제 말씀입니까? 모세 보고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도 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어제 말씀 보시면은 26절입니다. 여호와께 모세가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속량한다는 말은 이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신다, 구해낸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업이라는 말은 내 몫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제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자기 백성을 여기서 데리고 나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능력도 없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여기서 그렇게 끌고 나갔는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발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의 기업입니다. 9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네가 인도하는 네 백성이다. 언약이 깨어졌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정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사역, 이 구속 사역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이 곧고 완악하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악과 죄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에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나무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2절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그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지요. 이 십계명 돌판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수납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거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한 사람이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이런 그림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그 총회 날에,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막 이르신 십계명을 이제 이렇게 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다시 써주셨는데 그게 깨어졌지요. 근데 이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그 판에 그 십계명을 써 주시기로. 그래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 언약궤 안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이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출애굽 당시에 그때 이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때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제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이제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엘라살, 이 엘라살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다른 불을 들여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죽고 엘라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고, 7절 또 거기를 떠나서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광야 길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을 레위 지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계속 그 길을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는 그 백성들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를 지금 여기서 뭐로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언약궤를 메는 것,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것,
또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이제 이것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제 9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기업이, 이 땅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나머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이 사실은 그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다른 지파는 땅이 있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인은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안에 또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목사님은 이 땅에 기업이 없고,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 기업이 있고, 그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성가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레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인들은 또 다 기업이 있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반주하거나 음악하는 사람은 레위인이고, 장로님들은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는 아니고, 그래서 평신도는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해서 세상 것 다 누리도 되고, 땅을 누리도 되고, 그럼 목사나 레위인은 땅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청렴 결백하게, 뭐라 그러니까 청렴 뭐라면 돼요? 결핍의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레위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이 나누어져서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도 그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부터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그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의 모든 필요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사만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무슨 장로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였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힘을 좇아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자기의 나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 이후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리진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혜택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 백성의 이 놀라운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바로 제사장 나라지요. 그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가 말씀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거 요구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그곳에서 막 큰 문화를 건설하고 무슨 그렇게 해서 무슨 세상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거룩한 백성. 근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그 우상을 좇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참으로 네 행복을 위해서는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못하다. 1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그냥 아이를 1등하게. 근데 여러분 1등은 온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1등을 해서 만약에 행복하다면은 100명 중에 99명 1등을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10등 안에 들어간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머지 90%는 다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10%에서 떨어질까 봐 그런 전전긍긍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약하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자식들에게 자꾸 그 길로 사실을 내몬단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부모들이었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라 행하는 나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 백성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막 찬양해요, 경배하요, 그러고 해놓고 내 생각대로 세상 논리 따라 우상 섬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귀 막고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잘 도와주면은 하나님이고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래서 뭐가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고 막 간증한다고 온데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욕심을 쫓아 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도 동일하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나라, 내 행복이 아니라. 이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5절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지금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몸에 육신에 무슨 표시를 냈다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런 표피를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될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찾아서 고집 완고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념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완고한 겁니다. 신념을 지켜야지. 우리가 지킬 것은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지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념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 믿은 그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완고하다고 그러잖아요.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더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신념을 신앙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보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분. 또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영 벌 주고 막 무서운 분이네. 하나님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갈라치게 하고 하는 게 우리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다 갈라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수염을 붙잡고 막 흔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이게 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권세가 있냐, 재물이 있냐 없냐, 지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나누어 주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일 자기 권리를 어떻게 내세울 수 없는 아무런 그 땅에서는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런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을까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도 그런 고아와 과부 나그네, 오늘날 고아와 과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는 그 땅에서 나그네는 그냥 막 억울함을 그대로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사회적 약자였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땅 주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위를 가지고 그런 나그네들을 핍박하거나 외모로 보고 나그네를 판단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많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거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그리고 또 우리 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앞장을 서야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자 편이고 교회가 그냥 소위 축복 편이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편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는 사실은 나그네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옛날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사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오늘 말씀 개인적으로 잘 읽으시면서 이런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런 정체성이 저희들에게 딱 세워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버리고 더 이상 목을 곧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깊이 묵상해서 잘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